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 전에 나온 사랑하는 젊은이들 정말 축복해요. 한번 앞을 이렇게 봐줄까요? 앞을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고백할 때 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흘렸습니다. 쉽지 않은 젊은 날을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사 여러분 쉽지 않죠. 젊은 날이 많은 것들을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근데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면 비록 지금 삶이 열리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결국 여러분의 젊은 날을 들어 올리실 줄 믿습니다. 젊은 날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옆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활짝 인사합시다. 할 수 있으면 눈을 쳐다보고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자 앞뒤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이 전에 나온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오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수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조율하고 그 목표, 그 관역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밝히 알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싸움 앞에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싸움 앞에서. 우리 한 번 더 크게 큰 싸움 앞에서. 아이, 감사합니다. 젊은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싸움 앞에 설 때가 있죠. 지금도 그렇게 서 계시죠.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싸움을 이겨야 하는데 우리가 큰 싸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걱정하게 돼요. 내가 이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싸움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싸움을 통과해야, 이 싸움을 넘어야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게 될 텐데 내 앞에 있는 이 큰 싸움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그 큰 싸움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죠.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싸움 앞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40일 동안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들고 대치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블레셋의 가장 탁월한 장수,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대결하자. 나와 대결해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한 사람 나와라. 계속 싸움을 도두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용맹스러웠던 용사 사울 왕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많은 장수들이 있지만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신분을 받은 다윗이 그 큰 싸움 앞에 서게 됩니다. 젊은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 각각의 큰 싸움 앞에서 서게 되면서 정말 이 싸움을 이기고 싶지만 그 큰 싸움 앞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분명한 것은 그 큰 싸움, 내 앞에 있는 큰 문제는 나를 함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싸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그 큰 싸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큰 싸움 앞에서 우리는 먼저 작은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큰 싸움 앞에서 우리는 먼저 작은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다윗아, 지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너의 3명의 형들에게 이 볶은 곡식을 좀 가져다 줘라. 그리고 그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증표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민병대 역할을 하는 것들은 종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아버지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이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에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게 해요. 이 양치는 일은 하찮은 일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냄새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루는 사울 왕의 대를 이을, 사울 왕을 이을 그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와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아들들을 불러 모으죠. 그때 이새가 7명의 형들은 다 불렀어요. 아들들은.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남겨두고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순종하고 늘 헌신하고 늘 드려지는데 소외되는 그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렵고 힘들었겠었죠. 그런데 오늘도 그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만 부르는 거예요. 7형들이 있는데 3명은 전쟁터에 나가고 나머지들이 있는데 또 다윗만 불러서 전쟁터에 나가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겨.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는 참았는데 아버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나만 이렇게 시키세요? 라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시켜도 되지 않아요? 왜 이것도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지며 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께 따지지 않고 아침 일찍 조용히 일어나 채비를 하고 자기가 맡고 있는 양을 내팽개치지 않고 양을 지키는 자에게 양을 인수인계하고 곡식을 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을 형들에게 전달해 주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하며 곡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봤는데 누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골리앗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명을 받고 심부름하러 갔는데 이제 곡식을 다 줬는데 그 앞에 골리앗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능욕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올 자가 그렇게 없느냐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곳으로 보냈고 아버지가 심부름시켜 내가 이곳에 온 것 같았지만 저 골리앗,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보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아버지가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 같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저 골리앗을 보게 하셨구나, 그리고 저 골리앗을 향한 의분을 갖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 큰 싸움 앞에 나가기 전에, 큰 싸움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작은 것들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까지 순종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작은 것들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어떤 분은 이 단어가 거북스러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삶을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 심부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곳,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 큰 싸움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제 가운데, 삶 가운데 왜 넘어집니까? 왜 자빠집니까? 왜 맨날 힘들어합니까? 이 심부름꾼의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름받은 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넘어지고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심부름,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 때 모든 것 가운데 작은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부름꾼의 삶, 다윗이 이번에도 불평하고 거절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아버지 이새의 그 작은 그 심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큰 싸움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등장하게 되었어요. 16장에 보면, 이 전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을 무찌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 한가운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가운데 등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부르심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한낱 양을 치던 목동을 이스라엘의 탑 리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가는 그 첫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에 이번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는 참고 참았는데 아버지 진짜 너무해, 나 안 할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부름은 이새가 시킨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심부름에 다윗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싸움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부름꾼의 삶으로 작은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이 훗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고 그 큰 싸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를 보내신 그 심부름꾼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작은 것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삶의 전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기에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작은 것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큰 싸움, 결국 큰 싸움, 나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그 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큰 싸움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순종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큰 싸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작은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큰 싸움 앞에서 승리하길 원할 때 우리는 먼저 작은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볼게요. 27절에서 30절 말씀.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골리앗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주겠다는 그 많은 상급을 준다 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에 의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했죠? 그때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분을 발하는 거야. 야, 다윗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양은 어떻게 하고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놀러 나왔어? 너 전쟁터에 구경 나왔어? 하면서 비난하고 노를 바라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실 아니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 그 엘리압과 그 3명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려고 왔죠. 그리고 그 심부름을 끝내고 가려는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게 되면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싸우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다윗의 마음도 모른 채 엘리압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 농땡이 치는 놈아, 이 약한 놈아, 이 완악한 놈이라고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마음도 모르는 그 형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나는 정말 형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이 전쟁터까지 왔는데 나에게 농땡이 핀다고 욕하고 완악하다고 악하다고 욕하는 그 형을 여러분 대면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도 모른 채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 때려주고 싶겠죠. 확 때려주고 싶겠죠. 욕하고 싶겠죠. 이놈이 그러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28절 말씀을 볼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노를 바라잖아요. 이때 다윗은 한번 들어줄까요? 29절.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고백해요. 자, 이거 잘 읽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라고 액센트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담담하게, 형, 내가 무엇을 했나요? 내가 어찌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담담하게 말하면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그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사람들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그 큰 형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섰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돌아서서. 크게 돌아서서. 다윗은 그 엘리압에게서 돌아섭니다. 이것이 바로 큰 싸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그 엘리압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 엘리압과 싸우면서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싸움의 대상은 지금 자기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엘리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도 모르면서 분내고 비난하고 욕하는 엘리압과 거기서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다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감정을 소모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있었다면 결코 다윗은 골리앗에게로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결코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큰 싸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싸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큰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니, 우린 다 그 큰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죠. 여러분, 그런 큰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작은 싸움,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작은 싸움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엘리압과 싸우지 않고 골리앗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이후로, 여러분, 다윗을 비난하는 그 엘리압과 다윗이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돌아서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잖아요. 그 이후에 성경 어느 곳에도 엘리압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로 그 엘리압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게 작은 싸움에서 돌아서서 골리앗에게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작은 싸움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자, 한번 봐주세요. 자, 큰 싸움 앞에, 여러분 큰 싸움을 준비하고 큰 문제를 해결하길 원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골리앗입니까? 아니면 엘리압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증오하며 싸우는 대상, 그렇게 미워하며 싸우는 대상,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그 대상이 진짜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 맞습니까?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이 정말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 맞습니까? 그 작은 싸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계속해서 큰 싸움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명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싸움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싸움 앞에 나아가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여러분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싸우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돌아서야 할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돌아서야 할 그 싸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조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큰 싸움 앞에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같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왕 앞에 나가 이제 내가 전쟁터로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고백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사울이 말해요. 다윗아, 안 돼. 너는 소년이야. 근데 네가 싸우려고 하는 저 골리앗은 소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전장을 누렸던 큰 용사란다. 그래서 너는 안 돼. 나갈 수 없어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울왕을 설득하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무서운 사자와 그 광야에서 곰이 그 양을 물고 갔을 때 저는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찢으며 쳐 죽였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곰과 사자에게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제가 죽인 그 곰과 같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죽인 그 곰보다 더 못한 저 골리앗은 제가 능히 쳐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 말씀에 허락하면서 사울왕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죠? 무엇을 입혔나요?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입는 갑옷은 정말 좋은 것이겠죠. 정말 안전한 것이겠죠. 왕이 쓰는 칼은 그 어떤 칼과도 비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그 견고한 갑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차게 해요. 그러나 다윗이 그 사울의 갑옷을 입었지만 소년 다윗에게 그게 맞을 리가 없겠죠. 그 무기가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입어보고요, 갑옷 위에 칼을 차보고 걸어봤어요. 뭔가 움직여봤어요. 근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대로는 싸울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거절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니 제가 벗고 가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방법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막대기와 돌멩이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능한 그 블레셋에서 가장 탁월한 용사, 그 철옹성 같고 견고한 그 무엇으로도 뜰 수 없는 그 견고한 갑옷을 입고 있고 그 무엇도 다 벨 수 있는 큰 칼을 가지고 있는 그 용사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이 블레셋의 용사, 키가 2m 80 이상이 되는 그 용사, 그 거대한 사람, 등치가 클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 무기와 갑옷은 최첨단이에요. 그 적군에게 나아갈 때 상식적이라면 그래도 그 골리앗의 무기에 견줄 만한 사울이 준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정도, 그 용맹스러운 장수에게 대적할 수 있는 왕의 갑옷과 왕의 칼 정도는 가지고 가야 뭔가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와 함께 하셨던 방법,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서
다윗을 훈련시켰던 그 방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방법,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골리앗의 눈에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약한 것이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싸움터로 나아갔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을 곰과 사자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과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의 손에 든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에, 분명히 고백하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것, 세상의 방식, 골리앗과 싸우려면 이 방법 정도는 택해야 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방법,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켰던 그 방법, 그 막대기와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어떻게 됐나요? 모르겠어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죠? 다 알겠지만 이 본문을 갖고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요, 다음번에 또 이제 설교하게 될 텐데 그때 알게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전쟁은, 큰 싸움은 나의 어떠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을 살아갈 때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식상하게 들려지면 안 돼요.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은 나에게, 나의 어떠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젊은 날을 살아가면서 이 선포와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그저 그런 고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장을 요동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니 이 땅 가운데서 큰 싸움에서, 작은 싸움에서 날마다 내 힘을 의지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무슨 부르심인지도 모르고 늘 아파하면서, 늘 고민하면서, 늘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다람쥐집밖에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게 되면 어떤 큰 싸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 골리앗 이상의 것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물매 들고 막대기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큰 싸움 앞에서 세상에 말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골리앗과 싸우려면 넌 이 정도 스펙을 가져야 돼, 골리앗과 견주를 많으면 너는 이 정도 갑옷을 입어야 돼, 너는 이 정도 칼을 가져야 되라고 말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방법,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개발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록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보잘것없고, 야 그거 가지고 되겠냐, 야 인마 그 돌멩이 갖고 되겠냐, 네 지금 현실이 인마 정직원도 아니고, 야 인마 네 현실이지 마, 세상 사람들 많은 얘기를 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스펙을 가지고 내가 짜 맞춘 그 갑옷, 내가 갖고 있는 그 칼, 그것을 활용해서 얻는 것보다 예측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큰 싸움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다윗처럼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탑 리더처럼 곳곳에 필요한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쓰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 오늘 큰 소리 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젊은 날을 조금 먼저 살아온 저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이 참 부족하고 큰 싸움 앞에서 늘 요동하고 넘어져 봤던 사람이기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고민해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나를 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기 시작하였을 때,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심부름, 그 부르심을 향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지금 젊은 날을 살아가고 큰 싸움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여러분에게 목이 터져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 정말 저 고백하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외침이 우리 주목사님 왜 또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지? 몇 번을 들어도 저 똑같은 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신비에 심겨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 날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그 수많은 큰 싸움들이 지금 있죠. 이 싸움만 이기면, 이 큰 싸움만 이기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 큰 싸움 앞에서 싸웠던 여러분의 방법, 지금까지 큰 싸움을 이기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무기, 골리앗을 향해 대항할 때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맞춰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무기, 싸움의 방법들을 한번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큰 싸움 앞에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승리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이제 좀 내려놓고요. 안 됐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숨만 나왔잖아요. 근데 계속 그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면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게 하시고 그곳에 보내셔서 부탁하신 것, 그 심부름,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심부름꾼의 삶,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무엇을 하려고 큰 싸움 앞에서 내 힘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를 부르신 그 심부름꾼의 삶을 회복하며 나를 부르신 그곳,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큰 싸움 앞에서, 그 큰 싸움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작은 싸움들과의 싸움의 대상에서 이제 돌아서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무기, 그것에 대항하려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광야 한가운데서 훈련시키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젊은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야성, 이런 신앙의 야성, 여러분 결코 어리지 않아요. 다니엘 20대부터죠. 20대 중반 30대 다 여기 있는데 여러분 나이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신앙의 야성, 잃어버릴 정도 또 많은 나이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 야성이 아니라 골리앗에 대항할 수 있는 그 무기를 갖추라고 해요. 그게 큰 싸움에서 이길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성경 66권 어느 곳에도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에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골리앗을 만나게 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심의 이유를 바로 알고 심부름꾼의 그 소명의식을 바로 잡고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삶을 내던지는 자, 외줄 타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제 내 젊은 날을 내던지는 자에게, 그런 자들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높은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십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들이고 저의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큰 싸움 앞에서 다시 주의 말씀대로 싸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젊은 날에 그런 큰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린 그분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 반응하는 표현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손에 모든 걸 한번 맡겨드리며 찬양할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이제 나의 싸움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